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병색이 완연한 몸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속사의 정점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은 첫째로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성령의 살리심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정인의 삶으로 주님의 약속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살아난 증거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을 말하겠죠.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볼 때 그동안의 양육이 무색할 정도로 어디론가 다 피하고 숨고 말았죠. 그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여러 날 여러 모양으로, 오늘 31절에 본문에 보시면 여러 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또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을 무서워하죠. 예수를 죽였으니 부활했든 아니든 우리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어 자기도 해칠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안에 모여 있었죠. 옛날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조금 후면 기도하지만 지금은 숨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야망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평강을 주어도 내 속에 또 다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술수를 쓰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게 되는 이익이 뭘까를 탐색하게 되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자국, 창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평강을 빌어주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기뻐하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는 난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상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상처에 대어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제자들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요, 호련히 그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설교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매우 많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게 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갔던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지니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차원을 초월하면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0차원부터 시작해서 3차원까지
차원이 다르기만 하면 절대로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영차원은 거의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눈을 감고 앞에 누가 나타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1차원은 그냥 직선입니다. 직선에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빗나가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면이죠. 그리고 3차원은 공간이고, 그리고 4차원은 뭐냐면 100만 년 전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역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버가에서 흠한 줄령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한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에 찾아갔다가 회당장의 요청으로, 아마 회당장은 건강해 보이는 바나바에게 설교를 요청했는데 병색이 완연한 바나바가 자기가 하겠다고 벌떡 일어선 건 아닙니까?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이 다 실려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죠. 이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비겁한 인간 아닙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무서웠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강을 빌어주시니까 모두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40일 동안 그냥 계시지 않고 뭘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을 읽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양육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인생 동안 가장 중요한 말은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살아와서 하는 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에 그야말로 일생에서 들을 수 없는 위대한 양육이 이때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양육을 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알고자 언제 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인지 성경을 쓰지만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맞춤형 특별한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제자마다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아 십자가형뿐 아니라 참수형까지 받으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이러한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육과 훈련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르침 받은 모든 것이 한이 밝아져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바울과 같이 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전파한다고 소리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어는 우리도고 동사는 전파하노니 우리도 전파한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직계 제자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000년 후인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전파한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파한다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 있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유앙겔리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한다고 하는 말, 이 말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파한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뭘까요? 32절에서 추론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좋은 소식인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수많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약속의 중요성은 약속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또는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가 사귀면서 어떤 약속을 해주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은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약속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의 생명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성취된 약속,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차이가 뭘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끝없이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으로서 오실 거고,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윗과 같은 영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약속을 간단하게 오늘 설명하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살리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전파해야 이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를 일으키사, 이 말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죠. 예수를 역사의 무대 위로 세웠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의 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자녀의 때에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는 자기 당대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겠죠.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지만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당대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은 이미 이 약속의 성취의 이 당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 보면 제왕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2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나 스스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은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는 신이 아니고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밀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개 아들은 개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가 부족한 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 땅에서 정확하게 대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아주셨죠.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아들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땅의 통치권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평화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완전히 멸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나라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죠. 원래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주시고 구약성경에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모든 환상과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모든 명칭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에게 붙여졌던 비유가 예수님에게 다 비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지금 사탄과 영적 전장의 최일선에 서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통치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우리 또한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이죠. 왜 우리를 낳아주셨을까요?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2단을 넣고 3단을 기어를 바꿔야 합니다. 1단을 넣고 천국을 여행하시겠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면 2단 넣고 3단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우리도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불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도 낳아주셨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번에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수동태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가 막힌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할 때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레마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사람의 오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그 말씀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2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나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이 선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늘의 이 사소한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던 오늘 나에게 내가 너무한 남편에게, 내가 너무 막대한 아내에게, 내가 너무 잘못대한 자녀들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는 이 사소한 이 순종에 거대해 보이는 세상 권세도 사소하고 시시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그 권세 있는 자가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펑펑 서면서 돈 많은 사람 부러워 죽겠도록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기가 죽지 않고 쓴웃음을 예수님과 함께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자신의 권력과 부와 지위를 자랑하는 자 앞에서 서른숨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부러워 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우고서라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살지 않을까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시시해 보이는데 말씀의 묵상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것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세상을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정언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쓰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쓰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신실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것은 그림자고 이것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뭘까요?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뜻하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 시편을 읽으면 주의 거룩한 자, 그냥 이게 누군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도 부활과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었지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의 핵심인 것이죠. 이 놀라운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두고 잊어버리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어떤 교회에 연초에 말씀 카드를 뽑는데 말씀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분투가 없이 그 말씀을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할 때요 교육자들이 나쁜 말씀 다 골라냅니다. 좋은 말만 고르거든요. 그리고 그 너무나도 성도가 많으면 같은 말씀이 여러 수십 개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자녀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힘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자식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내 믿음 속에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내가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헌신이 없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내 당대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은 내가 영광의 성취를 누리는 것보다는 자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흔하니까 설령 내 당대에 내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치면 거의 38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18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만 보더라도 70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예언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당대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조상들과 자녀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조상들과 그리고 이 조상들의 성취를 보는 너희들 또는 우리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조상에게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심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모들의 노력이 없이 그것이 성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자녀를 채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식들의 심령에 담아줄 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세상의 근만 채워주는 자식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썩음을 당하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의 것만 채워주면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마저 깨뜨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자식을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영원히 살리는 부모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당대에 그 모든 영광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자녀가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더 크게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영원히 살리는 부모보다 큰 영광이 없다고 한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과 약속과 부활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고 복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34절에 보시면 다윗의 거룩하고 mid번 은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번 은사는 뭘까 하면 수천 년 후에 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1927년에 잡지를 내면서 이 권두 1호를 내면서 거기 나의 동지를 100년 후에 나는 도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지 하나를 내더라도 나의 동조해주는 나의 제자를 100년 후에라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봤는데 100년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 후에 이 글을 보고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윗을 흠모하죠. 모든 민족이 하나같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의인이며 메시아의 모형 아닙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제압할 만큼 용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셨던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흠모하고 닮기를 바랬던 위대한 다윗은 왕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호흡이 멎자 땅에 묻혀 그의 육체는 썩음을 당했습니다. 호흡이 멈추자마자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다윗을 흠모해도 다윗은 자기 몸의 썩음마저도 막아낼 수 없는 가련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위대해도 다윗은 구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육체 역시 썩음을 당해 없어져 버릴 육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시대 사이에 1000년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후에 무덤에서 부활을 1000년 전에 미리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냥 놀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휘페르테스. 이 휘페르테스가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배 밑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휘페르테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보통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 40년 동안 가장 번창한 유다를 이렇게 세웠던 다윗이 자기 영광은 털끝만큼도 채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34절부터 37절까지 썩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3번 하고 썩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에서 꼭 4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의 썩음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바로 썩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죠.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신을 동국 무덤에 던져 넣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썩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썩기는커녕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썩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히 썩지 않음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썩지 않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안 죽죠? 영원한 썩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오뚜기를 누워 잠재울 수 없는 것 같이 그 속에 참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참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참 생명은 절대로 썩음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썩어야 할 시신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늙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썩고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성령 강림 전까지 부활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몰랐죠. 부활을 단순히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지 못하여 썩어질 몸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 바울은 예수를 힘입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통로로 삼아, 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죽음은 곧 썩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죽음의 탈피요. 썩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죽음과 썩음에서 벗어나는 이 죄사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썩음과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사함이 온전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죠.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39절은 율법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지만 이 힘입어라는 앞에 있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은 똑같이 힘입어라고 쓰지만 헬라어로는 안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과 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정의를 지금도 가장 좋은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2번째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것이고, 3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 얻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고 썩음도 당하지 않습니다. 죄의 공장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힘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도 지키면 의가 그래도 발생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면 누구도 영원토록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루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은 의로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을 만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인정받을 의로움은 갖출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모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만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시 읽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통과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 어떻게 하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다시 죄가 없어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레위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에 해당되는 죄는 의도하지 않은 불식간에 지은 죄만이 제사에 해당됩니다. 의도로 지은 죄는 아예 제사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완전 의식으로 가득 차서 제사를 가지고는 더 이상 의로움이 작동되는 이 모든 것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왜곡되어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짐승이 잡아야만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을 잡을 때 오물이 쏟아지는데 그 오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얼굴에 내가 다 바르고 싶다. 문 닫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핵심은 제사 제도에 막을 내리는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은 이제 제사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발생하고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다시 작동했는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뭐라고 했죠? 복음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두 가지 새로운 조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할 때 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포칼롭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포칼롭시스 계시 묵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 아포칼롭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잠깐 눈에 보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리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육체는 썩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안 썩습니다. 그러면 몸은 썩고 영은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가?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육도 구원됩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구원이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유가 뭘까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영원히 구원받겠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죽은 몸도 살아나는데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몸 없이 육체만 살아있느냐 영혼만 살아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000년이고 2000년이지만 그 시간이 찰나와 같이 지나가서 어제 자고 오늘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삽니다. 내일 다시 살지는 않지만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몸은 살고 영원토록 이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부활 전의 몸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질병에 시달립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늙고 쇠퇴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할 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40절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랍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의 설교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의 저주와 경고를 기억하고 선지자들이 경고한 심판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악인 바벨론이 의인인 유다를 애워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완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굽게 행해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 대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질문에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1장 5절이라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하는 대파국을 맞이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같은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는 일을 너희가 비웃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비웃는다면 하나님의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예언자의 소리를 묵살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하는 파국을 맞아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러하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죠. 이스라엘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면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심판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역사의 모든 예언이 총체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없이 조심하는 것만이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지 않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 바라면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언제나 평강을 주시죠. 십자가를 거치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훈련하기 위해 몽둥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몽둥이는 나보다 더 악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보다 의로워서 심판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보다 하나 더 악한 사람과 사건으로 나를 마주치게 하셔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살리시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나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너희도 믿기만 하면 너희도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썩음을 당치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느냐고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나라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모습을 보고 조금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썩음을 당치 않으시는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의 제사함과 의로움을 잊게 된다는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도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경고하고 깨우치기 위해 주어주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로서 역사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구원 앞에서 내가 자랭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증거하려면 두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내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살면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썩어질 몸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사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어도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난 얘기를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부활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이 대단한 신분인 것을 깨닫고 부활을 미리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여 이 땅에서 썩어지고 썩어짐을 당할 것만을 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살아난 이야기를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부활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대단한 신분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미리 보지 못하여 이 땅에서 썩어지고 썩어짐을 당하는 것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돈으로 살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 걸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유대인이 있어 움츠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거느라 지난 세월 동안 나의 생명을 의의 없이 섞여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40일 동안 계속 외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40일 동안 외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이 없어 썩어질 몸뚱이지만 주께서 썩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아 해주셔서 끝까지 의롭다고 해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자를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놓였다더라도 우리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를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옵소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박이는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대단한 신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지 못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썩어짐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셨사오니 돈으로 명의로 건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낳아주신 주님 안에 있다는 신분의식으로 성령에 일으켜 세워주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에서 환경만 바뀌기를 원했던 것을 회개하고 미리 보는 부활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감당하며 사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